온리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저에게 다산 땅을 보여주셨고요. 딱 2년 전입니다. 이맘때쯤에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 순간 부끄럽지만 누구에게도 개척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 그런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또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요. 여러분 그냥 또 이런 한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고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지만 정말 어떤 단체나 또 어떤 대형 교회 정말 1원 한 장, 10원 한 푼 지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저의 어떠함을 드러내나 아니면 저의 부교육자의 생활에 어떤 하나님께서 무슨 대가 혹은 어떤 선물을 주시거나 아니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도 맞지만 이 모든 여정과 과정이 철저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또 저희 개척 멤버에게 놀라운 주의 음성과 위로를 들려주셨고요. 처음에 인간적으로 많이 좀 시험도 들고 또 서운한 이 섭섭병, 이 신앙생활하면서 섭섭병이 제일 하여튼 무서운 질병인데 그런 감정을 또 때로는 느끼기도 하셨지만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것,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연주자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또 이곳 가운데 이렇게 앉아 계셔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또 헌신과 헌금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온리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주시면서 다산 땅을 보여주셨고 이 지역교회로서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이 수도권 동쪽 지방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젊은 세대들 또 수많은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 아이들 또 3, 40대 이제 막 결혼하신 또 결혼하고 이제 막 출산하고 양육에 들어선 많은 젊은 부부들을 보여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기르고 양육하고 후원할 많은 기성세대 성도님들 50대 이상의 많은 성도님들을 또 보여주심으로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사실 없지 않은데 그리고 이 다산 지역만 해도 교회가 없지 않은데 왜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되고 또 온리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예배 음악을 전공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름만 알만한 대형 교회에서 한 15년 동안 음악 목사로 찬양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예배를 세우시고 또 디자인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회복되는 걸 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걸 보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타나고 나오고 또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와 음악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이제 온리교회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앞으로 세워가시고자 하나님이 지난 15년 또는 20년을 저를 그렇게 다루시고 또 저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요 찬양 집회는요 단순히 온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요 이 지역과 이 세대와 이 나라를 품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기도의 중보자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명하에 부르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며
예배가 무너진 세대에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의 재단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와 우리 온리교회 온리워십을 통해서 행하게 하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처음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한 좌석을 정말 믿음으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장소가 세워져서 요즘 저에게 가장 핵심되는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새벽 제단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전도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성도가 30명 남짓 하신데 처음에는 이 다산동에 한 30평 혹은 40평 정도 공간 마련해서 홍민기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멘토 목사님 통해서 교회는 공간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방배의 한 카페에서 또 장안평의 한 음악 스튜디오에서 저희 교회를 다뤄 가시고 예배를 세워 가시면서요. 공간과 물리적 어떤 현상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께 성도들을 어떻게 모으시고 또 그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고 예배의 재단을 세워 가시는지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어요. 그 1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난달부터 아니죠. 지지난달이죠. 4월 1일부터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처음으로 한 사역이 새벽 재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6월 1일 날 이제 첫 주중 집회 재단을 세워가게 됩니다. 함께 우리 예배자들 찬양 팀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되게 신기하다. 4월 1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5월 1일 날 첫 새벽 예배를 쌓게 하시고 6월 1일 날 오늘 첫 주중 집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예배는 저의 어떤 열심이나 아니면 저희 찬양팀이나 우리 개척 멤버들의 열심으로 세워진 예배가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근거하여 저희가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요. 주일 밤 예배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 집회도 있고요. 또 시기 때마다 부흥 집회가 있고 또 사경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1년 목회 일정 가운데도 드려집니까? 저희 교회는 이단이거나 다른 생각이 있어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영적인 집중을 목요일 목요 찬양 집회에 집중하고자 주중에 딱 한 번만 예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목요일 날 예배드리고 중간중간 3일 또는 이틀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예배 현장 가운데서 그 예배 현장이 예배되기 위하여서 주일날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목요일날 우리를 또 무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내일 6월 2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달의 예배 또 이번 주일까지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그 테두리 가운데서 그 바운더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리교회 특별히 목요 찬양 집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목요일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주의 일하심을 캐치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의 메인스트림 가운데 내 삶과 인생을 내어 던져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내가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주님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영적인 스탠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도 쌓지만 전도도 나가 보면요
정말 놀랍게 발견하는 게요. 10명을 만나면 8, 9명은 교회를 안 다녀요. 저는 그래도 한 10명 중에 적어도 3명에서 4명, 50%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30에서 30, 40%는 교회 다니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세상에 10명 중에 1명꼴로만 교회 다니고요. 나머지 8, 9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다산 지역에는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전도를 하면서 또 팝콘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 사실은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는 말보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오늘 몇 교시까지 했어? 오늘 7교시까지 했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지, 너무 힘들겠다, 이 팝콘 먹고 힘내, 목사님이 기도할게 라는 말을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8명, 9명 몇 명이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애당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많이 빠져서 완전히 옛날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놓아버린 성도님들이든지 간에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목요 찬양 집회와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만성질환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어디 점집에 가서 물어볼 거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신 그 복음이나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면 죽어 라고 그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겁박하고 협박했을 때 그들이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칼에 찔림을 당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나 2023년 6월 1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나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마음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적으로 노인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해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영이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읽어봅시다. 15절부터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약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묻는데 제 안에 떠올리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다면 그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요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일한 구원주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던 분임을 오늘 본문 15절 이하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하죠.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복음과 진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고요, 그분이 즉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보다 먼저 계셨던 유일한 조물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분이 먼저 계셔서 하신 일이 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심지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재하시고 창조하신 주님께서 18절에 보시면 하시는 일은 뭐냐? 다스리신대요. 주관자가 되신대요.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창조물들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관자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예수님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하신 진리 앞에 불편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죄로 멀어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스스로 화평을 이루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팝콘 전도를 하는데 다산중학교 중학교 2학년 친구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더니 4명의 중학생들이 왔는데 제가 전한 그 친구가 좀 그게 민망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구원이 뭐냐 구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야, 저 목사님이 구원이라고 안 했고 후원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너의 후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그랬어. 후원이 뭔데? 그러니까 옆에서 도네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줬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구원자야. 할렐루야. 그 친구가 그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였든지 간에 전하는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작은 소망과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도 저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미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친히 감당하셨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려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제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역사, 그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그 역사가 기대되신다면 여러분 그것조차도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나에게 당면한, 지금 나를 너무나도 못 살게 구는, 너무나도 크게 스트레스를 주는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임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우리 23절 한번 띄워주시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23절 계속 띄워주세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는 얘기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고되고 고되면 고될수록, 걱정과 염려와 번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이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소망이 흔들린다고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영천아 흔들리지 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난 2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이 온리교회를 내가 책임지지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제발 좀 흔들리지 좀 말아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네 가정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사업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전 앞에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